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시작이 또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가?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임재하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에 가보면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생활과 찬송하는 생활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끝을 매듭을 지을 때에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동일한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이 사도행전 또한 그 마지막 끝을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도행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또한 오픈 크로스로 그 매듭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기쁜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 복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상황적인 배경은 헤롯이라고 하는 폭군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속국이 되어 있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쁜 인생을 나는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가정도 가문도 무너졌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했고 이제 내가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나그네 세상에서도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복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상황을 만난 것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포로 시대에 생명 생활을 했던 기쁜 생활을 했던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권자였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만에게, 이 하만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르드게는 아말렉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 족속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그 사람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무릎을 꿇었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권자니까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대답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절을 해야만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그나마 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포로 시대에 생활을 했던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는, 이 하만은 사장일 수도 있고, 이 하만은 교육계에 있으면 교육 실권자일 수 있고, 군에 있으면 군의 권력자일 수 있고, 정치에 있으면 정치적인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을 잘 서야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정계에 나가서 진출해서 일정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고, 내가 학문을 한다면 그 학문적인 실권자에게 잘 보여야 논문도 통과할 수 있고 학계에 나가서 자기의 이론을 주장할 수도 있는 필드가 만들어진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깨달았고 진단했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을 만난 그 이유를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유였는데, 참된 자유, 이건 불임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을 오히려 장대에 매 달아서 심판함으로 유다인을 놓게 만드는,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무릎 꿇었던 그 존재나 그 구조나 그 세력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의 대답 그리고 진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유효합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다. 포로로 끌려갔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네? 2019년. (100년) 후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년이죠? 네? 2000년? 아니, 100년 뒤로 가보자고요. 100년 뒤로 몇 년이죠? 1900?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한일 합병. 까마득한 옛날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이었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니, 이 질문조차가 진부한 질문이 될 법한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혹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지체들이 계신다면 이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사랑해서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은 잊혀진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잊을 수 없어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치고 싶어서 400년 넘게 그 많은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시작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쁜 인생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잊혀져 버린 듯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한 듯 돈은 철저히 우리를 비켜가는 그런 상황 속에 오래오래 있어서 너무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시작이고 싶다. 이것이 오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시작, 그건 뭘까요?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멸망했습니다. 기쁨도 잃어버렸고 찬송도 빼앗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포로로 끌려간 잡아간 사람들이 너희 찬송 잘하니까 노래해봐라 그랬더니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버립니다. 나 노래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여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끌려와서 이 사람들의 노래하는 꾼이 되고 이 사람들의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가진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 노래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하지 않고 세상 따라갔던 내 목소리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비파를 나무에 걸어버린 구약의 성도들의 그 회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포로 시대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말이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때 로마를 등장시킵니다. 이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건과 형편들, 이 여건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인간 그리고 만모니즘, 돈,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비참하게 멸망했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당신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이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으로 시작했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작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럴 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로는 끌어지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시작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생활입니다. 두 번째, 기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송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있을까요? Yes. 나는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정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만난 우리 한민족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구정이 즐겁지만 않은 걸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구정이라고 하는 게 버겁고 아프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것, 만나면 또 보고 싶은 관계, 매일매일이 명절일 수 있는 생활, 이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만큼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핵심은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기쁜 생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가 찬송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이 찬송하는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처음부터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낙심했던 마음이 그래 해보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우리는 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할 그 사역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고,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늙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수태를 고지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이가 너무 많고 늙어서, 자신도 늙었지만 아내도 늙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그때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언제까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늙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십니다. 이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내 뒤에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하신 이 언약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실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 성령님이. 우리는 마리아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독특한 출생이고, 엘리사벳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가랴가 제사장의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 후에 성경 그렇게 그 후에 아들을 주셨다. 이 부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요한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이다. 이 모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증인이다. 누가복음 끝나는 부분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요?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기쁘게 삽시다. 천국 갈 때까지 찬송하며 삽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시작이 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파산했는데요, 나는 직장도 없는데요, 나는 지금 병들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해방주의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은 뭐냐 하면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부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핍박받는 사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방시키러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아닙니다. 폭력이 아니고요,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눌려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실한 채 낙심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얽히고 설켜서 내가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림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뭐냐? 이렇게 고백했던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말이죠. 왕이 하만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랑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이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누가 보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아니고 합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을 포기합시다.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일하게 합시다. 그분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사가랴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경험으로, 이성으로, 합리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도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자고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